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의지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쉽게 미혹에 노출되는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미혹들, 이단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을 게으름과 나약함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존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한 절씩 찾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로 하나요.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펼치시고 말씀들을 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의학계 보고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젊은 층 사이에서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40, 50대 이하 젊은 층에게서 암 발생률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절벽 시대와 함께 이 암 발병률의 증가, 이 젊은 세대의 암 발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노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의 이렇게 급격한 어떤 줄어드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암 발병률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변화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전에는 암이 걸렸어,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또 그 부분들을 수술할 것인가 하는 치료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면, 이걸로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갖고는 어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체의학,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의학계에서 계속 주목을 끄기 시작했죠. 실제적으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면 그만큼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이 경감되는데, 반면에 이미 벌어진 다음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너무 많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의학이 아니라 이제는 대체의학이 대세다, 예방의학이 대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암 발병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슈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실천 법칙이 아닐까. 왜? 어떤 사람은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내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문제가 터져서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돌이키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수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총이다 목사님의 그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수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건강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매번 나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미혹해 하는 것들은 더 창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구를 독일까요? 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병마가 찾아오듯이 나약한 심령에게, 시험에 든 심령에게, 세상에 자꾸 휘둘리는 그런 심령에게 악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을 미혹시키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대비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조차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또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서 그런 인자는 없느냐? 첫 번째,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 또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좀 게으를 것이다, 안이할 것이다, 세상을 좋아할 것이다,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 발견되는 그 큰 특징은 게으름과 안일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에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야.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아. 그러니까 미혹에 쫓아가.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보정해 주려고 그냥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받쳐 쓰는 거예요. 이러니 말씀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불교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똑같아. 딱 하나 달라. 뭐가 다를까요? 금강경에는 영생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을 소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내용들에 있어서 팔복이나 뭐 이런 산상수훈이나 그런 내용도 너무 동일해. 그런데 단 하나, 영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 그 영생에 이르는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 크게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성경은 내 삶을 변증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나의 어떤 가치관을, 그것들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격가지로 붙여주는 어떤 주석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그 참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입맛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푸는 게 아니야. 목적에 의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 삶을 변증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래 갖다 붙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 열심히 있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구원한 성웅이신데 그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지. 불필요한 논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 외계인이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나는 과연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내 임의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상황하고 내 현실과 이게 동떨어지는 그런 거면 내 생각보다 우선해서 성경을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상황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느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할머니 내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저리 가, 내 집에서 나가, 그 집이 내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미혹에 빠지는 사람, 또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훈이나 경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리기가 돼야 될 텐데
뚫린 기가 되어야 될 텐데 닫힌 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양들이 별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게 뭐죠? 청력이 떨어져. 양들이 별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청력이 떨어져. 근데 양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나약해지고 미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건 바로 청력이 약해져. 영적 청력이. 그래서 주변에서 고면하는 이야기, 경계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잠언 18장 2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안 들어. 말만 해. 입만 살았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크리스찬들은 말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물속에 빠져도 죽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왜? 주둥이가 이렇게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위에 이게 떠 있을 거라는 거지. 입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호흡을 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을 거라 해. 그래,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은 감사한데 은근히 디스하는 거죠.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하니.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귀가 닫힌 사람의 결과를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패망이 그냥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에이, 이야기 제가 꼭 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더니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 근데 사실 바로 당신이 이 말씀 들어야 돼.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십시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전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막 정신없이 달릴 때, 그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왜 왔어? 그렇게 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라고, 네 몸이 나갈리라고.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야기를 나는 내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말씀이라도 반응하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권면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적용시켜야지. 미혹에 빠진 사람들, 야 거기 위험해. 알았어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 또
미혹에 잘 빠진 사람들, 이미 미혹에 빠진 사람들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결국엔 자기 욕심,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주 달콤해 보여요. 시큼해 보여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신맛만 있고 단맛이 없어. 떫은 맛만 있고 청량한 맛이 없어. 이 사람의 말은 펄지르하고, 이 사람의 그 뭐 하는 거 보면 막 빛깔 번쩍한데, 근데 정작 열매가 없어. 전도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돌아가 있어. 어디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으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말세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세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가? 말세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질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해. 도를 사랑해. 자긍하며 교만하며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욕심을 쫓아가. 무정해.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버려. 원통함을 풀지 않아. 감사거리가 이만한데 그 감사거리는 생각하지 않냐고. 섭섭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에 그러고 살아. 참소하며 뒤에서 헐뜯고 다니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 그 자녀처럼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는데 실상 열매가 없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 남들 무시하는 자들, 뒷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딴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데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그 사람 돌아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일까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은 어떤 것 같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사망이에요.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이쁜 자매가 있고 멋진 형제가 있어서 청년부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에서 그냥 멈춰져 있어. 하나님 바라실 걸까요?
교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도 성공을 배워봐야겠다. 그러고 딱 왔더니 아니 이 사람이 날마다 사기쳐가지고 뭐 해갖고 돈 버는 건데 에이 냄새나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교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믿음 본받아 봐야겠다.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영혼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그게 그 믿음이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날마다 조속변이야.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오늘은 좋았다가 오늘은 푹 가라앉았다가. 여러분, 저 북극과 남극에 큰 빙하가 떨어져서 이제 나가죠. 근데요,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바람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그런데 날마다 바람 따라 이쪽 저쪽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리 계속 맨 돌다가 거기서 녹아져서 없어져요. 근데 어떤 빙하는 떨어져가지고 해류를 따라갑니다. 그 해류를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다 보니까 적도해까지도 가더라고. 나는 현실이네 상황이네 부는 바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갈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맨만 돌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러나 해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상충할 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법 질서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됩니다. 나는 지금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에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그 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야. 결국은 멸망이야. 영적 죽음을 맞이해.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야. 배. 탐욕이야. 그들의 모든 관심은, 경배의 대상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뭐를 자랑합니다. 집을 좋은 거를 사서 자랑을 하고, 좋은 차를 사서 자랑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자랑을 하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해.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나의 욕심을 끊었나이다, 나의 정욕을 끊었나이다, 나의 거짓됨을 끊었나이다, 나의 게으름을 끊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직분, 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지켰나이다. 잘했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열 꼴의 권세를 맡기겠노라. 저희의 영광은 이 땅이야. 부끄러움에 있어.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지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그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고찰이 없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 생각의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의 중심이 바뀌지가 않았어.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오. 너희는 세상 너무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 이 땅에서 뭘 누리고 뭘 즐기고 뭘 맛보고 경험하고 이것들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장래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눈치 좀 챙겨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근거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세상적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돈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그 뜨거운 시간, 즐길 수 있는 이 주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또 하나,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할 때,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상충할 때, 나는 이렇게 학원을 준비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무언가 내일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득 나에게 꿈을 통해, 최종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심령의 어떤 선한 소원을 주셨어. 선한 계획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어. 그랬을 때 내가 내 뜻을,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좇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우선하고 있느냐를 통해 나의 신앙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다시 되짚어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 또 미혹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참 선지자와 참 인도자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혹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가 미혹된 길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찔리지도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와이프래, 자기가 예수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왜? 이미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 세상의 어떤 가르침, 헛된 속임수, 이 미혹된 가르침, 이걸로 너희를 노력할까 미혹할까 그를 주의하라. 이것이 사전의 사람의 유전, 어떤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조기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통한다. 아무리 그 길이 아니구나, 그거는 미혹이다, 잘못되었다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좀 오래된 음식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를 해보죠? 맡아보잖아요. 오래된 음식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갖다 빼놔가지고 그냥 막 입에다 바로바로 이렇게 넣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흐르잖아요. 막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그거를 점검을 안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은 경계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장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대로 나타내고. 말씀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알아 나 알고 있어. 그렇구나,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귀가 닫히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고 세상 관심을 따라가고 세상적 관심, 그 가치관에 살아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밀려가지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갖는 그 무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맞는가 앉아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스스로를 경계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것을 왜 용납하느냐? 배척해야지, 분별해야지, 돌이켜야지. 우리가 여기서 밑줄 긋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다른 성령, 다른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거기에 그냥 머리 밀고 들어가고 그거 안 돼. 다른 가르침을 받아. 성경 외에
그 무엇도 우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책도 성경의 책에 비하면, 성경 그 한 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을 헤매고 있는가? 요즘에 보면 그냥 온갖 곳에서 정보를 얻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챗 GPT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요. 온갖 곳에서 정보를 얻어. 근데 그 정보를,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살펴보면 돼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혹시 제가 좀 삐리리해 보이고 시답지 않게 보이고 좀 그렇게 여기신다면 이시대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또는 종이당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함 받으세요.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맞받아치거나 하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소설하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인도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열린 귀를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따르는 목회자가, 리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에게서 정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일한가? 그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 그 삶의 열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돌이켜야 돼요.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하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인도자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미 미혹에 빠진 사람들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어둠의 죄악을 따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둠의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향락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잘 아시는 관상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몰라도 돼요. 저도 그냥 괜히 아는 척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 그 내용이 뭐야? 그냥 가면 계속 가고 멈춰서면 계속 멈춰서 있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영적인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사람이 돌이키고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그 길로 가. 로마서 1장 28절에 왜 그러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드셔. 관성의 법칙이야.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들 앞에 미혹된 모습으로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평강이 없어. 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해. 오히려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그러면서도 평안해. 그래 괜찮아. 죄 지을 수 있어. 그래 너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죄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너 이렇게 육체에 범죄하고 거짓을 말하고 물질로 범죄하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청년회 때 정욕을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지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너희는 거짓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됨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거짓됨을 자꾸 용납해. 게으름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으름과 안일함에 자꾸 빠져. 근데 평안하다 안일하다 그래. 그를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내 마음에 편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목사가 좋은 목사 같고 그 주의 종이 좋은 종인 것 같고 그 리더가 좋은 그 리더 같은데 그렇지 않아.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펴라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은 불의를 용납하면 안 돼. 죄악을 용납하면 안 돼. 게으름과 어둠을 용납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걸 믿는 사람은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결정적인 안전벨트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들 주변에 유혹을 놔두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방임버리는 걸,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불편함이 여겨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자생하게 되는 그 순간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앞에, 여러분들 앞에 생명길이 놓이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현실이 주는,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과 안락함을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침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미암아 승리했구나, 잘했구나, 그걸로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막 이루어 놓고 만들어 놓고 누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그것 때문에 영생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들로 인해 내가 기뻐하느냐?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느냐?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혹에 빠지는, 이미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7번째 특징이 뭐죠? 무리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은밀히 활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용히 좀 만나자. 너에게만 할 말이 있어.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그것이 과연 진리에서 비롯된 것인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 우준하게 되어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아. 자기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라.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유튜브를 봤더니, 아니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고 11조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거는 뭐 교회에서 뭐 잘못 가르쳐 준 거고, 주일도 지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의종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주의종인 거고, 또 꼭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또 전도자랍시고 뭐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뭐 인터넷에 얼마만큼 엉뚱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가르침을 막, 여러분들 함부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하다 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유다서 1장 1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예요.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해가지고 소규모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계속 하죠. 뒷담하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잠언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사람들의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냐? 도적질하려고 오는 것이다. 영적인 도적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면 안 돼. 분별력을 갖춰야 돼.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막 모임을 흐트러뜨리고 막 사람 분란시키고 그 마귀적인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지금 내가 속한 모임을 화평케 하는 존재냐,
하나 되게 만드는 존재냐, 아니면 불나게 만드는 존재냐, 깨뜨리는 존재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미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별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유튜브에 떠들고 GPT에 떠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분별을 하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누가 저한테 챗 GPT를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하면 답을 준대.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딱 했어요. 이거 하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얘가 답을 해주는데 설교문도 만들어줘. 야,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챗 GPT가 설교문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오묘하도다. 그러고 딱 해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지 찾아봤더니 얘가 완전히 구레쟁이야. 구라장이. 야고보서 1장 20몇 절에 이런 말씀이 찾아봤더니 그런 말씀이 없어. 사도행전 어디에 그런 말씀, 나 이런 말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말씀이 없어. 자기가 그럴듯하게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처럼 딱 했는데 그런 말이 없어. 심지어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얘가 그럴듯하게 그냥 해가지고 막 해. 여러분, 인공지능 AI 구라장이 함부로 속으면 안 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 이 말씀이 바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많은 할례당. 말로는 청산유수고 행동하는 것은 거룩거룩하는데 실상 경건의 열매가 없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저희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지내적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제대로 믿고 따르느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그런 걸까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오늘을 시바랍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오직 말씀뿐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미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하라. 그리고 또 스스로 경계하라. 무엇을 경계해야 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나는 미혹에 안 빠져.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내가 왜 미혹에 빠져? 그렇지 않아. 너가 미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너가 누군가를 미혹시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내 언행으로 인해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는 않을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미혹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거짓된 삶을 강요하고 거짓된 삶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적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영수증 바꿔치기. 30만 원어치 물건 사놓고
거기에 50만 원이라 쓰라고 20만 원 딱 해가지고 그 2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뭔가를 하면 내가 뭐 잘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그 하나님 축복이라고 속이면서, 불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불의를 하면서도 지혜롭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원산지 표시 딱 그것도 다 가짜로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 만날 때도 자기의 이력 다 속이고, 자기의 병력 다 속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닌 척. 그 지혜로운 거라고. 그게 누군가를 실족해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내 삶의 경건의 열매는 충실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죠. 난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가, 충성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더욱더 내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지식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 내 스스로를 경고해야죠.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아. 나는 진짜 열매가 있는가? 경건의 열매가. 나는 진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와 지식에서, 은혜 안에 가운데서 이게 자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미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위치,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위치, 예배의 자리는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고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요. 어쩌다 한번 밥 한 끼 굶을 수도 있죠. 근데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내가 직면한 그 당면한 문제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 왜 그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느냐? 마귀가 어디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마귀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마귀를 따르는 미혹의 영들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홀라당 넘어갔습니까? 자기 수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서 그냥 그 해질녘까지 그냥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침상에서 구르다가 해질녘에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위치를 지켰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뭐야? 자기 위치, 예배의 위치, 기도의 위치, 은혜의 위치,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 다시 볼까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양심에 그냥 그 찔리는 그런 말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자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말만 쫓아, 그런 것만,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만 찾아다녀.
그래서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힘들고 협착해도 좁은 길을 가라.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시달리고 휘둘리고 그러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생에 안전케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인 그 협착한 길임을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이 7가지의 내용들 가운데 혹시 내게 취약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팀장들이나 그 주변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거를 그냥 거부하고 내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지, 세상 가치관과 성경이 서로 상충할 때, 성경적 가르침이 상충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관을 따르고 있는 건지, 나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 인도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그냥 미혹되어가지고 그 위로해주는 듯한 그 말에 미혹되어가지고 아니라며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저 불의를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한 곳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신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내 직무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방비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경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들 꼼꼼히 적으셨다가 내 삶에 혹시 영적 체크리스트에 빨간 글씨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건지, 경계의 어떤 표시는 뜨지 않는지 매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통해 우리의 귀에 가장 달콤한 소리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할 겁니다. 결코 악한 것들의 미혹됨으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지 말이 가까워서인지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 그리고 성경인 것처럼 속이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안일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진 후에야 앞불싸 후회하며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